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 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대답을 한 세린이가 있어요. 꿈이 무엇이에요? 백만 유튜버요. 여러분, 짜릿한 세린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물론 진짜 자신의 꿈으로서 이게 저 이제 그만 이제 구독하시고 그 꿈으로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보면 우리 사모님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이제 초중고를 가서 이제 진로 상담을 할 때 이제 진로가 뭐야? 뭐 하고 싶어? 어떤 거 되고 싶어 하면 저 건물주 혹은 저기 뭐 백만 유튜버. 그래서 왜라고 물어보면 이제 쉽게 돈 벌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빠르고 급하게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편하게 사는 삶을 성공이라고 하며 그것을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은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점으로 하고 달려가는가 이런 건 없고 많은 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기보단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만 많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위고비라는 거 알아요? 네? 네. 위고비라고 있습니다. 주사인데요. 이제 그 살 빼는 약인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이어트 약은 삭센다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이것도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된 건데 그것도 10%를 빼준대요. 원래 100kg면 90kg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약만 맞으면 식욕이 감퇴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1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발된 이 위고비라는 것은 15%에서 20%까지 된대요. 네, 오하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비싸요. 네, 이게 부작용도 없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맞았고 킴 카사디안도 맞았고 이러면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가끔 보는데 유튜버 중에 이제 그 여행하는 유튜버 이름이 뭐였더라? 네, 빠니보틀도 그걸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맡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는 내가 진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밥 안 먹고 하기 싫은 운동 꾸역꾸역 나가서 운동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유산소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탄 다음에 집에 와야 한 달 하면 기껏해야 2, 3kg 빠집니다. 근데 이 약은 한 달에 사주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가는 35에서 45라고 하는데 이게 원가 자체로는 뭐 한 개에 25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더 비싸져서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한 달 사주분에. 그런데 이거 돈만 쓰면 고통 없이 살 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배가 안 고파지고 밥 먹는데 별로 맛도 없어지고 뭐 운동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노력해서 고생해서 하던 부분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돈이 엄청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의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정말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게 틀렸다고 하면 제가 돈 줄게요. 뭐가 있으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수진아? 돈 있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돈은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세대에서 빚이 없다는 건 좀 굉장한 일입니다. 원래 학교 대학교 다니면 뭐 진짜 장학금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진짜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죠. 그럼 학자금 대출로 이제 빚이 이만큼 쌓여요. 대학만 다니면 바로
빚이 생깁니다. 창업을 시작해요. 나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자기 돈으로 해요? 거의 없습니다. 대출 끼고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시작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돼요? 여러분 부모님 말고 내 스스로의 돈으로 하면 이것도 다 빚이에요. 차를 산다고 해요? 차도 현찰로 합니까? 캐피탈 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네, 뭐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다 빚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도 빚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빚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갚는데 우리는 돈을 벌 때 빚을 갚는데 씁니다. 그럼 모으는 거 얼마나 모아요? 원래 이게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자신이 돈 버는 돈의 반은 저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좀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반 저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빚 갚는데 내 월급의 반이 나가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악 물고 돈을 모아야 돼요. 옷도 못 사고 문화생활도 못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나 빚이 없이 자가도 있고 차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월에 뭐 180만 벌어도 그 돈 다 자기 거예요. 아무것도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100만 원 저금하고 80만 원 내가 씁니다. 돈이 있으면 돈 벌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싶은 거, 꿈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진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 한탕주의 이런 것이 점점 세상에는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가 행복이라면서 성공한 삶이라면서 그것을 이루어줄 돈을 목표로 가지라고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직장과 명성을 얻으면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내랑 산책을 가다가 아내가 저에게 오빠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왜 웃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친구들이 뭐 해요? 뭐 어디 회사 어디 다녀요? 뭐 학교 어디 다녀요? 했을 때 그 친구가 누가 봐도 대기업, 누가 봐도 많은 돈, 누가 봐도 좋은 학교를 다니면 저도 모르게 오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조금 이 세상의 기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의 존중의 의미로서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이 진짜 꿈이어서 정말 뭐 우리 하진이처럼 진짜 이 코딩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고 뭔 말 하자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다 잘라 그러고 막 그런 친구에게 뭐 네이버라는 직장은 정말 꿈에 자신이 원하던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뭐 많은 재정과 좋은 학교와 이런 것에 하는 그 저의 반응이 되게 세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해요? 했을 때 오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성공의 방식, 돈이 많아 부유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순간에 만족은 줍니다. 평안하게 살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삶이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긴 하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잠전에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솔로몬의 선택 이래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냥 지혜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하고 연줄 한번 닿아보려고 자신들의 딸을 계속 갖다 바쳤어요. 솔로몬의 첩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가 교류를 맺은 나라만 해도 그만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쾌락을 누렸으며 건축과 예술 지식에 있어서도 최고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것이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합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내 목표가 완성치라면 이것을 다른 것들도 다 채워줬어야 될 텐데 영원한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명성을 얻었지만 끝없이 경쟁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쌓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유행도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생각보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가 더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하는 친구가 항상 전교 1등을 합니다. 많이 틀려봐야 두세 개 틀려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은 10개를 틀렸습니다. 이게 자신이 잘못해서 틀린 걸 수도 있고 정말 시험이 어려워서 틀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만족,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해지긴 하겠지만 절대 끝까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십니다. 이 14장의 말씀 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는데 13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자꾸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처럼 진짜 유언처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절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나 좀 이상합니다.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시지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따랐어요. 3년간 자기가 원래 열심히 하던 거 내려놓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사라지신대요. 아니 우리 어떻게? 너무 벙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겐 이제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그 생업으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3년간 내려놨던 거를 다시 잡기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3장 37절에 보면 마음이 급한 베드로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저주합니다. 너 나 배신할 거야. 너는 다 굴기 전에 지금 말했을 때가 저녁이니까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근심에 빠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달래십니다. 앞선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었는지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건지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가실 것을 설명하세요. 거기서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어. 너네가 아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합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도마의 개김이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도 그 근처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간다는 소리지? 어디서 초소를 만드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어떠한 부유한 군사력이 있어요?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3명이나 데리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냥 듣기에는 우리 버리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진정으로 이들이 따랐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인들이 따라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면 자신들은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어느 한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예수님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고 떠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도마의 반응이 이러한 겁니다. 안 그래도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논리적인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했을 때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그 뚫린 구멍을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이기에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따라간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간다는 말씀이 성공할 만한, 혹은 자신들이 그래도 원래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만한 그 정도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는 이제 충분한 수련을 마쳤다, 이제 하산해라 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생업을 버리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뭐라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게 정말로 우상처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성공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것을 보장할 거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순간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사라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계속 기적도 일으켜 주실 거고, 배고플 때마다 어느 정도 밥도 주실 거고, 뭐 살아갈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거기 집에 가서 좀 자자 하면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건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에게는 그러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업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마저 사라지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정말로 앞서 말했던 그냥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만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성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눈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도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인 적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냥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삶은 아직도 그 세상의 성공이 우리 삶을 지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좀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삶의 고통이든 고난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지켜보시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나 보자. 네가 나를 얼마나 나와 가까이 하는, 너가 나를 정말 실제적인 존재로서 실제적인 신으로서 생각하는지 보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지 못하고 잘 못 살았다 하는 것의 좀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조금 절망스러워 보여요. 사람들 앞에 다 쫓아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너 잘못했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너 진짜 인생 쓰레기라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또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찾기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살아서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해 등 돌리고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자예요. 죽기 바로 직전이긴 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봅니다. 그 말이 시발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이 말 때문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돌맞아 죽기는 했지만 신성 모독이라고 돌맞아 죽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핍박과 억울함과 구원 가운데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삶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이 존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입니다.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행복과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단편적이지 않고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그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물론 정말로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길의 방향성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항상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길들과 방향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길로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그 성공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단편적이지 않고 영원히 평안할 수 있을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길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